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시면서 무너진다 그러셨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성은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멋있는 성이 있고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데 뭘 무너진다 그러나, 저게 성전만 해도 46년 동안 헤롯이 지은 건데 이 아름다운 성전이 왜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가? 참 의아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 꼭대기에 앉으시니까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즉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두 가지를 물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장면이 어제 오늘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어제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보내지도 않는데 와가지고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다, 미혹되지 말아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그렇게 되어도 그거는 시작점에 불과하니까 그건 끝은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서 종말이라고 얘기하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했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은 두 가지 중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랬죠. 하나는 실제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는 것, 두 번째 의미는 이 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이 실제로 무너지는 것은 가장 먼저는 가나안이 67년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가나안이 정복되었고, 그리고 7년 동안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독립운동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7년 후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무너졌죠. 그때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역사상 성전에 들어갈 때 말을 타고 들어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역사상. 그런데 티투스 장군은 말을 타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말발굽으로 성전을 짓밟은 겁니다. 예루살렘 말고,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탄생 교회라고. 그 예수님 탄생한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그 교회의 입구가 대개 유럽의 교회는 문이 크잖아요. 막 이 사람 키보다 훨씬 더 큰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잖아요. 문이 큰데 희한하게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만큼은 문이 사람이 이렇게 숙여서 들어가야 될 정도로 조그맣습니다. 왜요? 고개 뻣뻣이 들고 들어가지 말라고요. 예수님 태어난 곳에 고개 숙이고 들어가라고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사람이 들어갈 때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지만 되는 그런 문을 만들 정도로 그 교회는 자기 인간의 모습을 가장 낮추어서 들어가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생각해서 만든 교회가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죠. 그런데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가장 귀한 건데 그 성전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뭐가 세워지느냐? 거기에 이방의 신상들이 세워지죠. 이방 신상들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방 신상들은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제우스 신상, 에르메스 신상, 그런 신상들이 다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의 자리에. 자, 여기까지 듣고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다.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알고 계세요.
성은 당연히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데 그 성전에 뭐가 서요? 다니엘이 옛날에 예언한 게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되어 있어요.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 기억을 내려가 보면 다니엘서 3개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시면 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배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게 다니엘서의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 이방인의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게 서는 순간에 성전에 있어야 할 예배가 사라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고,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성전에서 진짜로 일어나요.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그러느냐?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성전이 무너질 때 그 일도 벌어지지만 이 땅에 종말이 올 때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런 곳에 이게 다 무너지고 이방의 신상이 서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을 보거든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진다 그랬을 때 언제요? 두 번째는 무슨 징조입니까? 물었잖아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무슨 징조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때가, 그때가 바로 무너지는 때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보시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어디로 도망하라 그래요? 성전으로 들어가지 말고요. 성전이 무너지는데 성전 무너지니까 어떡해 그러고서 거기 가지 말고요. 산으로 도망가래요. 무너지는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어요. 같이. 그 징조를 알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도망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집 안에 물건이 있는데 이거 다 무너지네. 그러면서 집 안으로 들어간대요. 들어가지 말래요. 집 안에 뭘 숨겨놨어도, 뭐가 있어도, 아무리 귀한 게 있어도 들어가면 안 된답니다. 2011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죠. 이제 여름이 오니까 장마가 곧 올 텐데, 지금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 소리도 있고 그러는데, 장마가 올 텐데 비가 엄청 오는데 서울시에서 그때 물난리가 났거든요. 그때 광화문도 뭐 다 침수되고 강남 물 바다되고 그랬을 때 우면산이 쓰러져 내렸어요. 우면산이 어디 있어요? 서초구에 있어요. 서초에. 그 부자 동네에 우면산이 있다고요. 그 우면산이 무너졌어요. 그때 우면산 무너졌을 때 자기 집으로 토사가 밀려 들어와 가지고 자기 집이 막 그 흙에 다 잠기게 생겼는데, 집 말고 지하실로 흙이 막 들어갔어요. 그때 지하실로 뛰쳐 들어간 여인이 한 분 계셔요. 왜요? 그림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림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집에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 말고요. 그림 하나가 몇백만 원 하는 그림들이 있다고요. 그 지하에. 그 재벌들이 그림을 엄청 사잖아요. 그림 사면 세금도 거의 안 내고요. 그 그림은 거래하면은요, 그림은 내가 살 때보다도 팔 때 훨씬 더 가치가 많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가격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 그림이 지하에 다 있는데 거기에 흙 들어간다고 회장님 사모님께서 거기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집안이 무너지는데 그림 찾겠다고 들어가면 죽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오늘 말씀을 떠올렸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야 이거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 알았으면 안 들어갔을 텐데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여러분 다 무너지는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살겠어요? 여러분 종말 시대에 종말이 왔어요. 종말이 왔는데 내가 귀하게 여긴다고 그 귀하게 여긴 걸 구하려고 들어가요. 여러분 종말이면 이 세상이 끝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예수님이 임재하셔요.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이게 귀하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구한다 그래가지고 혹여라도 가지고 나온들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지요. 여러분 이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천국 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집 못 가져가요. 옷 못 가져가요. 내 가족들도 못 데려가요. 천국 갈 때 그게 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요? 가봐야 천국에서는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집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집 가져왔냐? 살려고요. 야 내가 마련해놨어. 너한테 무슨 필요가 있다고 집을 가져왔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옷 가져가면 뭐라 그래요? 야 너 옷 왜 가져왔냐? 아니 입어야죠. 야 너의 힘은 내가 준비했는데 왜 가져왔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필요가 없다니까요. 천국에서는. 천국 갈 때는 가져갈 게 없어요. 천국은 뭘로 간다고요? 딱 하나로 믿음으로만 간다고요. 그러니 세상에 종말이 왔는데 그걸 가지러 지하로 내려가 봐야 의미가 없다. 내려가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여러분 겉옷 챙기겠다고 돌이켰다가 죽어요. 여러분 돌이켰다가 죽은 사람 한 명 있죠.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죠. 롯의 아내가 돌이켰다 죽었죠.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굳이 돌아보다가 죽어요. 의미 없어요. 보면 뭐 할 건데요. 봐서 뭐 얼마나 궁금해서 내가 살고 봐야지. 그 얘기예요. 그런 징조가 오면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어디로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평상시 같으면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이게 화예요, 복이에요? 복이죠. 평상시는요 아이 젖 먹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아이 벤 거 이게 다 복인데 종말의 때에는 복이 아니라 화가 돼요. 왜요?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애를 들쳐 업고서 가다가 큰일 나니까요. 평상시의 복이 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림을 밑에다가 놔두는 것이 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 또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안식이나 겨울에 되지 않아야 된대요. 겨울에는요 도망가다가 얼어 죽기 십상이에요. 특히 이 중동은요 겨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뭐 날씨가 뭐 우리나라처럼 막 영하 뭐 몇 도 막 그런 게, 이 중동은요 영하가 없어요 거의. 그런데요 중동에서는요 영하가 없는데 얼어 죽는다 그 사람들이. 왜요? 맨날 더운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한 3도 4도만 되면 막 죽을라 그래요. 추워가지고. 우리 같으면 3도 4도면 오늘은 날씨가 좋네 한겨울에 그러잖아요. 거기는 안 그래요. 얼어 죽을라 그래요. 3도 4도면 진짜 얼어 죽는다니까요 그 사람들. 맨날 40도 넘다가 3도 4도 그러면 진짜 얼어 죽어요. 그런데 겨울이에요. 이 눈이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도망할 수 있느냐? 이게 화가 난다. 그래서 겨울에 오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날이 닥치지 않는 게 좋겠다. 또 안식일에 그런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 안식일 날은 왜요? 안식일에는 뭘 지켜야 돼? 안식일에 지킬 게 하나 있잖아요. 뭘 지켜요? 법을 지켜야죠. 법을 지키는데 안식일에는 걸어다니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걸어다녀도 되는데 일정 거리만 돼요. 일정 거리만. 그 일정 거리 넘으면 그때부터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일정 거리가 한 2km 돼요. 2km.
2km 정도는 걸어가요. 그래서 회당을 가야 되잖아요. 안식일에 회당 가야 되잖아요. 그럼 회당 갔다 올 정도, 이 정도는 걸어 다닐 수 있어요. 회당 가서 뭐 이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거는 일이 아닌데, 그 이상은 일인데, 도망가야 되는데,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가려 그러면 엄청 가야 되잖아요. 안식일에 그 일이 왔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법 지킨다고, 율법 지킨다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차라리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왔을 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리고 몸이 힘들어서 못 가고, 뭐 물건 구하려고 집으로 들어가고, 겉옷 챙기려고 뒤돌아서고, 이 모든 것들은 종말이 왔을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목숨이 중요한 것이다. 생명이 중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거보다 귀한 게 더 어디가 있어요? 가장 귀한 게 생명이지. 안식일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얘기하세요. 23절로 넘어가 볼까요? 23절, 우리가 들었던 얘기를 또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어제 나왔죠. 그리스도가 나와서 나 여기 있다 막 얘기를 해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또 말씀하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26절로 넘어가 봐요. 26절 넘어가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는 걸 싹 몰려가죠. 골방에 있다 그러면 골방 싹 찾아가죠.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종말에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은들 뭐 할 것이며 광야에 있은들 뭐 할 것이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꼭 맞아야 돼요. 예수님이 광야에만 나타나셔요?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재림할 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저기 몰려다닐 필요가 없다. 어느 곳에 있다고 그래도 몰려다니지 말아라. 그러면서 27절 말씀하세요. 27절 이렇게 말하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움직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해요. 그럼 번개가 여기서 빠방해서 번개가 쫙 했어요. 그러면 서편에서 번개가 칠 때 여기서 쳤으니까 2시간 있다가 여기서 빠방거려요? 번개가? 여기서 번개가 치면 서쪽에서 번개를 언제 쳐요? 거의 동시에 쳐요. 물론 시간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동쪽에서 딱 치면 몇 시간 있다가 여기서 번개가 치는 게 아니라 치는 순간에 여기 번개가 쳐요. 예수님이 오심이 그런 것 같대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싹 나타나시면 여기만 나타나는 게 여기 아니라 어디든지 한꺼번에 확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데 광야에 있다고 몰려가요? 광야에 가봐야 예수님이 이미 나타나셨는데 골방에 있다고 골방 쫓아가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 끝나고 곧 있으면 이 다른 얘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뒤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밭을 가는데 밭을 갈 때 어떤 사람은 남고 어떤 사람은 가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그 자리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건 간에. 그런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몰려다니지 말아라. 의미가 없다. 말세에는 그렇다. 거꾸로 24절 가서 볼까요? 24절 가서 보시면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큰 표적, 큰 기사를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혹해요. 우와 진짜 그리스도네. 제가 옛날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병고침의 기적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는 병고침의 기적이 다 있어요.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병 고치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과 뭐가 달라요? 그 종교와 우리가 뭐가 달라요?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구원의 존재들이죠. 달라요. 다른데 기적이나 표적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있죠. 그거 당연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은혜가 있을 때, 뜻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것까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일반 종교들도 병고침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얘기한다고요. 저기도 병고침이 있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 뭐 호들갑 떨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자들이라서 큰 표적, 큰 기사를 보여줘서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우리들도 미혹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번 얘기해요. 신앙생활 하는 데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신학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대로 모르니까 휩쓸려 다녀요. 제대로 모르니까 제가 신천지 얘기했잖아요. 신천지가 맨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신천지 내가 교육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 교회는 썩었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다 타락했대요. 그러면 그걸 딱 듣는 순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신천지 교육장에 딱 가가지고 듣는 순간에 진짜 그렇지, 교회가 썩었어.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맨날 그러더만 그냥 타락했어.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그 말이 맞네? 그러니까 잘못됐네? 그래서 신천지에 남아요. 그거는 신학이 잘못된 거라고요. 왜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랬어요? 맞다 그랬다 그랬어요. 맞다. 교회는 썩었다. 목사들은 타락했다. 인간 중에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절대로 눈 씻고 봐도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완벽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르는 거에 딱 벽이 뭐라 그랬어요? 불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 우리 인간은 불완벽한 존재. 인간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타락하죠. 타락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신학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맞아요. 교회 썩었어요. 목사님 타락했어요. 인간 다 타락했어요.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 할 말이 없거든요. 사실 보세요. 지금 보면 그쪽이 더 타락했어요. 우리가 더 타락했어요. 그쪽이 훨씬 더 타락했어요. 그 목회자들이 훨씬 더 타락했죠. 진짜 이상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휩쓸려가요. 신학이 정립이 잘 안 되면 신앙생활하면서 이쪽으로 확 갔다 저쪽으로 확 갔다 그 말 들으면 그렇게 여러분 큰 표적과 큰 기사가 나타났다. 그럼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거든 큰 기적과 큰 표적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예수님 딱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딱 들으면 큰 표적과 큰 기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현혹될 일이 아니구나. 미혹될 일이 아니구나. 세상의 종말에는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종말 때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25절 보세요. 참 재밌는 말씀 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무슨 말이에요? 야, 종말에 이런 일이 있어. 내가 미리 말한다. 미리 말한다. 무슨 말이에요? 미리 말하니까 두려워 떨어라? 아니고요. 알고 있어라. 알고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말아라. 괜찮다. 이런 일은 있는 거다. 알고 있으면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볼까요? 28절. 또 재밌는 말씀하세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여러분, 이 죽음이 있으면 독수들이 모여. 어제 그 세계 테마기행 보니까 거기 몽골이 나와요. 몽골에서 그 염소를 잡아요. 염소 잡아가지고서 거기 그 테마기행 간 사람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염소를 잡는데 그 사람들 기술이 좋아가지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거죽을 쫙 벗겨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살을 다 이렇게 칼집을 내가지고 다 이렇게 살을 다 분해를 하는데, 그걸 딱 염소를 잡는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 떼들이 쫙 몰려들어요. 희한하게 알아요. 희한하게. 그 광고도 안 했는데 알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종말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막 나와요.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막 여기도 표적, 저기도 표적, 막 그러면 사람들을 막 불안하게 만들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아, 종말이 되긴 되나 보다. 되긴 되나 보다.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알고 있어라. 이게 종말의 때다.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언제요? 무슨 징조요? 징조를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징조를. 때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얘기할 겁니다. 때에 대해서는. 무슨 때가 언제냐? 그 얘기는 내일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줏대를 가지고 딱 지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이 되어도 줏대를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딱 보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은 믿음으로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 하루 동안 또 곰곰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씨가 많이 덥고 오늘은 또 비도 오고 그런 데는데 하나님, 날씨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들 혹여라도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계절에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